안녕하세요. 김충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292번째 시간이네요. 고린도후서 4장과 5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편지를 보낸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이곳에서 약 1년 6개월을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아테네보다는 조금 작은 도시였지만 지리적 이점 때문에 상업이 발달하고 군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유명한 아프로디테 신전도 있었고요.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 만연했던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고린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떠난 뒤에 그는 끊임없이 교회의 분쟁과 어려움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에 언급한 여러 교회 이슈들과 겉면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4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바울이 언급한 직분은 앞선 3장에서 이야기한 새 언약의 일꾼, 즉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그 복음의 영광을 전하는 일꾼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직분에 대해 5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예수님의 주 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바울 자신을 이 사명을 위하여 종 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7절에 이어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또 자기 자신을 질그릇이라 표현하며 보배,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질그릇에 담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바울 자신이 현재 모습은 한없이 비참하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받고 있기에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기에는 무슨 이유에서든지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할 정도로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가 전하는 복음, 그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보다 무엇보다 아름답고 존귀한 분이시며 자신은 그저 그 보배를 담는 전달하는 종이요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나 질그릇처럼 보잘것없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큰 능력을 나타내고 계시다 하며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귀를 기울여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사람의 겉모습을 강조하고 또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들에게 그것에 집중하도록 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모, 학력, 재력, 사회적 지위 등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과 인격보다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고 이루었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하죠.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이 이 땅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참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모습들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참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거나 혹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모델처럼 여겨지는 현상. 우리가 속에 지니고 있는 참된 보배에는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기보다 그저 그 그릇에 불과한 우리의 겉모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하는 상황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이용하여 심지어 성도들에게도 그들의 눈에 겉모습을 집중하게 하여 진정으로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또 전달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우리를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계속되는 죽음의 위협과 또 어려움이 반복되는 그 상황, 선교 현장 속에서
자신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또 그분의 죽으심을 자신의 몸에 나타내며 복음의 열매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18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네, 바울은 자신의 모습이 질그릇과 같고 점점 낡아지고 있고 별 볼 일 없지만 그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자신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썩어질 이 세상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하는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20대의 한 청년이 10월의 어느 날 이런 일기를 쓰는데요. 천국의 큰 축복 중 하나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본다는 것이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 청년은 또한 이런 기도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도 분기점 같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제가 접하는 사람들을 결단의 기로로 이끄소서. 저는 직선 도로의 표지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갈림길로 삼아주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이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어느 쪽으로든 하나를 택해야만 하게 하소서. 아마 이미 여러 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식인종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일기와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고백대로 이 땅에서의 삶을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온전히 불태웠던 분이었습니다. 바울과 짐 엘리엇 선교사님, 이와 같은 믿음의 선조들이 바라본 것은 이 땅에 있는 삶이 아닌 바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꿈꾸었던 집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나은 모습,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 학력, 남들보다 성공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열심히 뛰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우리 속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있는 우리의 집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아름다운 천국 본향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아브라함과 바울 또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가졌던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며 소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자신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에 대해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본문 5장 10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결국 모든 사람은 죽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에 자신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 죄와 심판을 알면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그냥 못 본 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바울이 18절에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자신은 예수님을 전하는 직분을 가졌다. 참된 중보자 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화목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자. 20절에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까지 자신을 표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전에 한 무신론자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자신이 만난 진짜 크리스천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이 없다고 강연을 하는 이 사람에게 어느 날 강연이 끝나고 한 사람이 찾아와 성경을 건네주며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때 그는 자신에게 성경을 주었던 그 사람이 참 무례하다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구나 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 내용을 믿지는 않지만 만약 진짜 그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신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강연을 하고 완전 지옥길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가장 안타까웠을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성경과 복음을 전해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하나님께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고 소개하며 자신은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담긴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생각하며 스스로 새로워지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보배를 지닌 자들로서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또 그 그리스도를 다른 영혼들에게 날마다 전해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잘 완수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영원한 천국의 본향집에 돌아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아끼며 또한 그분의 그 복음을 다른 영혼들에게 죽어가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신, 그 직분을 맡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함 있게 하시고 우리의 복음의 전파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을 또한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